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구약 132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든 화살이 나를 향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또 아무리 작은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변명하고 또 나름의 이유를 붙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으뜸 핑계쟁이는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아담은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가 나에게 그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 핑계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 여자가 열매를 주었습니다. 여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에게 죄를 전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할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세 가지는 첫째, 자신감의 부족을 듭니다. 열등감, 패배감, 수치감과 같은 심리적 불편함을 감수할 자신이 없습니다. 가끔 매스컴에서 안 좋은 일 때문에 곤욕을 치를 때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또 둘째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짊어져야 될 그 책임이 자신의 역량을 넘어설 때 책임을 회피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약한 윤리체계 때문입니다. 약한 윤리체계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분명하게 사실로 밝혀져도
그 책임을 끝까지 지지 않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자신감의 부족, 또한 과한 책임감, 또 개인의 약한 윤리체계, 이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세 가지 이유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한 가지로,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책임 회피는 성숙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론 역시 아담의 후손입니다. 미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 신을 두지도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하신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우상 숭배의 혈안이 되었습니다. 아론은 그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모든 책임이 자신을 향하자 회피합니다. 변명합니다. 백성이 본래 악합니다. 그리고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둘러댑니다. 25절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방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대제사장 아론의 방자함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직접 조각칼로 금송아지의 모양을 내었던 대제사장 아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사울 왕, 밭을 팔았으나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 앞에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도 3,000명이나 죽는 아픔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반면 모든 화살이 자신을 향할 때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32장 11절부터 14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급히 내려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을 통해서 먼저 들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중보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합니다. 32절에 더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책임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시는 그 마음, 모세 한 사람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재앙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본래의 뜻,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내는 우리 가정 또 일터와 사업장에서 여러분 주위에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인가 살펴보십시오.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 일에, 그 일터와 사업장의 주인입니다. 일이 터졌을 때 그 일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자기 백성의 죄를 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순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책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모든 화살이 나를 향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책임져야 될 일,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슬픔과 아픔, 고통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을 변명할 때 그들을 오히려 책임지고 그 변명을 나의 회개거리로 삼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